남녀 간에 이제 유출증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새나간다라는 뜻이면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산 것 같지만 다 죽는 중이다 그런 뜻인 거고, 특히 이제 월경을 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쏟아내고 흙으로 묻고 나야만 새 생명을, 월경이 끝나야 잉태를 시키는 거니까 새로운 피가 운행될 때나 잉태가 되는 거예요. 묵은 피가 온몸에 이렇게 운행될 때는 잉태를 안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가 너무 놀랍죠. 그리고 가임기가 넘었는데도 월경이 안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임신을 하면 애가 건강한 애를 임신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젊을 때. 그래서 애는 아들 며느리 보고 기왕이면 빨리 낳아라, 어차피 낳아야 되니까, 그러고 빨리 아이들을 젊을 때 길러놔야지, 늙어가지고 아이 기른다는 건 힘들잖아. 또 이치적으로 봐도. 자, 이거는 이제 경도가 끝나지 않은 여자가 낳은 자식은 이제 하갈의 자식으로 상징되는데, 이것은 여자라는 것은 두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부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제도권의 세상 교계는 경도 중의 여자로 상징을 한다 해요. 육의 생명이 그들이 전도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육의 자녀를 낳게 돼 있는 것이고, 경도가 끝난 여자가 사라 교회가 전도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후사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여자 하면은 반드시 교회가 하늘의 교회도 있지만 땅의 교회도 있는 거다. 땅의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들만 낳는 거예요. 전도를 해놔도. 여자 아이를 낳는다는 건 교회가 전도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비유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믿었으나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주기를 하던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고,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의 의도를 오해한 거죠. 유대인들이 받을 때 율법에 굳게 붙잡혔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하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조문의 율법을 먼저 주신 목적은,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즉 하나님의 요구를 다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 법인 죄의 법이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혈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함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부분을 지켰는데 어느 날은 그 부분에서 넘어질 수가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나를 부인을 해야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를 계속 고집을 부려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치만니 형제님 이것을 자아 부인,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제 표현했는데, 자아가 죽는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타고난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 세상 말로 성질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성질을 내가 다 죽이려고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폭발하지요. 사람은 성질 죽인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꼭 내일로, 당신 언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몇 년 전에도 그러고 10년 전에도 그러고, 여자들은 꼭 이거 우려먹는 거 좋아하죠. 10년 전부터 막 어떻게 그 기억도 잘하나 몰라. 남편이 당신 그때 10년 전에 이 말 했잖아 막. 맺혀 있거든. 남편은 아내가 10년 전에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몰라.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그렇게 했다니 뭐 그 믿어야 좋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계속 막 그냥 우려 먹는 거요. 뭐야. 자, 참. 그 이제는 잊어먹었나 싶으면 또 해, 어느 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사람이 끝나야 된다 이거야.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새 언약 말씀이고 39장까지는 옛 언약 말씀이잖아요. 이제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내가 크고 예언된 큰 세일을 행할 테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뭐 광야에서 어떻게 고생하니 그러니 다 잊어버리라. 이제 이래요. 그러면 잊어버리라 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기억했다가 10년 후에 우려먹어야 돼요. 너희가 그랬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준 곳으로 인도해 갈 거니까 옛날 거 다 잊어먹어라. 그런 사람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잖아. 그것은 안 잊어먹어. 잘해준 건 온전히 다 까먹어버리고 잘해준 건 하나도 없어.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 있지. 그러기로 말하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도 똑같이 그런다고 하면은 살겠어요 그게? 남편은 그걸 기억을 안 나게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 아내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요? 솔직히. 그래서 남자니까 같이 이게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에이 여기서는 에이 해가면서 그냥 나가서 괜히 저 공원에 가서 애들 노는 거 이러고 멀쩡히 쳐다보다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런데 뭐 남자가 돼봤어야 뭐 그런 걸 알지 뭐. 어쨌든 자 옛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나쁜 것만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건 옛 것이니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거다. 이제 그게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이 자체를 먼저 깨달아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 날까지 돌을 닦아보겠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실패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막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당해요. 욥이 그러다니까 나중에 박살나죠. 박살나고 손드느니 박살 나기 전에 손드는 게 훨씬 낫지. 이 교육이면 솔직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면 그분께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여 은혜로 덮어주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막 선한 일은 행하고 나쁜 일은 않고 막 오늘부터 막 또 목사들은 또 광대상에서 꼭 보면 오늘부터는 결심하시오 꼭 이랬어. 결심하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한두 번 안 된 거 아니죠? 매번 결심할 때마다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결심하면 됩니까? 안 되면 포기를 해야지. 내 고집을 누가 당해? 뭐 저만 죽어나지 뭐. 인간 고집보다 하나님 고집이 더 강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맘먹으면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 하고픈 대로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얼마든지 사람 박살 내고서 무릎 딱 꿇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요. 이런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결심을 자꾸 했었고 결심을 하겠었고 그러는 것이. 결심하지 마세요. 결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좋은 사람 되겠다고 절대 결심하시지 마세요. 결심하시면 안 돼요. 속에서 미움 분노가 끌어올라면 그냥 폭발하시라고. 하다가 안 되면 저 관악산이라도 올라가서 야호라도 해가지고 풀으셔야지. 괜히 가슴앓이 독병 키울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는 놈을 억지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아담의 여자인 하와를 미혹한 뱀의 행위를 너희가 행한다라는 뜻이니, 뱀은 남의 여자를 미혹하여 자기 것을 삼은 뱀의 행위를 지금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영혼 절도 행위이고 간음 행위이고 살인 행위인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자만 붙잡아 왔고 그들의 아비인 뱀을 끌고 와서 정죄하지 않으므로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는 자신들의 율법을 스스로 범하였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 최후로는 뱀에게 차근차근 사실조사를 해 들어가죠. 해서 뱀 보고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최종적인 판결은, 그러니까 심판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뱀이 받아야죠. 근데 뱀밥이 된 땅이, 뱀은 땅이 흙을 먹으라 했으니까 땅이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아담을 저주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은 마귀에게 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재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남 함부로 심판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재판장은 아니죠. 최종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시던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노출시켜서 자신들의 거짓됨을 자백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은혜를 베풀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을 자랑하며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애비의 행위를 한다, 너희 애미가 음란한데도 너희 나눠서 그런다, 만약에 이렇게 뭐 그 말씀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의도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와가 자기 남편 몰래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말이 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그 실과를 먹으면 사람은 과육이나 과즙을 먹고 마시지 씨를 통째로 먹고 마시지는 않죠. 씨를 만약에 먹어도 의섭들이고 다시 그 생명으로의 역사를 할 수 없도록 해서 먹는 것이지, 통째로 꿀꺽 삼켰다가 멍뚱한 데 가서 씨 다시 땅에다 뿌리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씹어서 먹는 사람과 그냥 꿀꺽 삼키는 짐승은 먹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뱀의 말은 꿀꺽 잘 삼켜지죠. 그렇게 잘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가 저건가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지요. 그럼 뭐 씹어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문제와 짐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먹는 문제는 이 세상 자연의 이치만 봐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뱀은 아담의 여자를 미혹했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게 하므로 불쌍한 영혼들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분리시켜서 죽였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신다.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니까 아시리아로 쫓겨났어도 바벨론으로 쫓겨났어도 회복할 물이 소수는 있죠. 이것이 구속사다 이거예요.
야, 뱀은 죽이는데 하나님은 살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것은 영적인 살인 행위였으니 훗날 모세율법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이제 표적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의 산당에 모여서 그들의 아비 마귀의 행사를 따라서 영적 간음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계속 세뇌당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것은 사실은 간음을 하는 짓이지 살인당하고 있는 짓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받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들의 뜰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8장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몰려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간음 행위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자, 이제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꼭 붙잡혀 있고 랍비들이 가르친 말은 그렇게 암송을 잘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지금. 예, 이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들을 줄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칼로 귓구멍에 할례를 행해야죠. 율법에 그래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고 나서 너희 마음과 귀에다 할례를 행해라 이런 거예요. 귀를 어떻게 할례면 귀가 싹둑 잘르면 할례 줍니까? 베드로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귀에다 할례하라고 하니까. 네. 제사장이 좀 귀 잘라버렸잖아요. 그렇게 열렬하게 과격하게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내 귀 고쳐놔야 가면서 고발이나 할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 얘기하다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그냥 상대방이 그냥 예수님이 대적자네 가면서 칼 가지고 이렇게 싹둑 잘라. 그것도 기술도 줘. 어떻게 귀만 싹둑 잘라 또 그걸 또. 만약에 문자대로 그걸 읽으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야. 비틀어준 거죠. 베드로는 자르고 예수님은 고쳐주고 이제 이런 거지 뭐. 성경 알고 보면 참 재밌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칼 들고 날라들어가 귀 잘라버리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말씀들은 모두 영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들이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서로 달랐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 할례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둬야 된다니까. 예.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얼굴 해같이 빛나가면서 그런 사람은 슬쩍 피해가셔야지. 괜히 전도 온다고 뭐 말 끊어놨다가는 그 사람이 또 성경은 또 여간 많이 알아요 또. 자, 44절로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꾀해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것으로 말을 한다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 계시로 받은 말씀을 증거를 해야지 마귀가 들려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 본문에서 세상 교계에서 크게 오해한 진리 말씀들이 기록되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은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게서 났으며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게서 났느냐라는 문제를 증거하신 말씀은 혈육의 부모에게서 난 것을 지금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의 영이 어떤 영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아버지는 한 분뿐이야 막 자꾸 이래가면서 오면, 아니 교리적으로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이 그럼 틀리느냐? 맞아요. 또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해한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의 말하는 의도가 다르다. 야, 금령과를 이제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나무와 같이 되리라. 즉 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은 혼잡한 말이지 이게 누룩 섞은 거짓말이지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중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은 씨를 통째로 먹고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대변 봐가지고서 거기다 그 씨 옮겨놓고 그렇게는 안 씁니다. 사람은 씨를 갈아서 먹든지 씹어서 먹든지 해서 그 씨가 다시 대변 먼 데 가서 봐도 씨가 도로 살아날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씨를 통째로 먹어버려요. 그냥 통째로. 사람은 과즙이나 과육을 먹지 씨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은 통째로 먹고 먼 데 가서 배설을 해서 동일한 나무 씨를 번식을 시켜요. 그것은 밖에 나타난 이런 것은 뭘 보여주느냐, 육에 속한 사람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멀리까지 가서 하는 재주가 있어. 그러죠? 씨 먹고 먼 데 가서 똥 싸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툭 하면 국제적으로 노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보면 국제적으로 놀아. 우리는 무슨 가까이 있는 내 집안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부터 전도시자고. 그럼 자연히 또 땅끝까지 전도가 될 거 아니야. 항상 전도라는 것은 먼 데 있는 자에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먼저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방 땅으로 또 보내서 전도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가 있는 것인데 교계에서는 땅끝까지부터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인 몸을 낳아준 부모가 마귀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누구에게부터 보냄받은 어떤 영으로 낳느냐를 말하는 거다. 기독교계가 다 거듭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만 뱀의 거짓말로도 영이 거듭날 수 있다.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제 구원파는 기절할 거예요. 무슨 소리요?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만 거듭났고 기독교인들은 거듭 하나도 안 난 건데 지금 이러고 있죠.
구원파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보면. 그게 아니에요. 육이 낳는 얘기를 예수님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이 뭐 아브라함 자손으로 낳느냐, 뭐 이방인의 자손으로 낳느냐, 그런 걸 지금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유대인의 하나님만이고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다른 영으로 낳았다. 너 영이 나의 참 제자들과는 너 영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마귀도 얼마든지 사람 낳을 수 있죠. 마귀도 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 낳는 게 아니라 마귀도 낳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말씀치로 영이 낳느냐를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씨로 낳느냐, 미혹하는 뱀의 말로, 즉 거짓말로 영이 낳느냐의 문제를 지적하여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로 상징되는 마귀의 거짓말이 섞인 인간 교리에 의해서 양심과 정신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왕국인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계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의 영으로 얼마든지 날 수 있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영으로 났어, 우리 마귀 자식들이요?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 아니라고 해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나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 이런 말이요. 너희 집 가운데 죽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사람 어디가, 그러면 저 예수 믿는 체 해야 되겠다 해서 믿은 거예요. 사실은 용서받기 이러니까. 지난번에 이사야 42장 그 7절에 인용한 구절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옥에 갇힌 자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들 다 불러내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게 해방이죠. 이것은 영적 자유를 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그 켈레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의 용어고 헬라어로는 필라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놔두고 망보고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망보고 지키는 자를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자들이죠. 옥사장이잖아요, 옥사장. 그런데 옥사장들이 누구냐면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다, 그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 자기네들이 종교체제에 사람 전도해가지고 일단 데려다 놓으면 나가게 문 열어줘요? 못 나가게 해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해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신학교에 가서 목회학이라는 거예요.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더 전도를 해서 진리를 가르치느냐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 그들이 말로 교회를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영을 어떻게 잘해서 목회 성공하느냐, 그거 가르치는 게 목회학이에요. 우리 자매님 신학했다는 게 목회하겠지. 뭐 나처럼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걸 공부한 게 아니고, 신학도 종류가 달라. 그건 세상 나라의 경영학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회사 차려가지고 회사 부흥시켜서 부자 되게 하느냐, 그거 가르치는 거는 뭐가 달라요? 경영학과 세상 교육의 목회학이 뭐가 달라? 똑같은 말인데 말만 바꿨을 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제대로 신학을 해서? 없어요. 날라리들이요, 다 보면.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걸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도 몰라. 심지어 뭐 이러가면서 막 신학했다고 해가면서 막 또 여자들이 또 목사라고 또 막 해가면서 막 말 함부로 찍찍 막 저 연세든 그 남자분들 있는 데서 함부로 해대고 그런 거 보면, 아니 도대체 얘기해도 말이야지. 그런 데 가서 꾹뻑하고 있다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대적하고 죽인 유대교인들의 속에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거짓말이 가득하여, 이 거짓말이라 해서 생반 100%가 다 거짓말이 아니죠. 진실의 말이 90%고 그 진짜
알 수 없도록 살짝 갖다 섞은 거짓말은 10%도 안 돼 사실은. 그런데 온 덩어리를 다 섞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섞인 말이라는 게. 자, 이 짓을 해가면서 그들의 영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마귀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는 영들의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들의 옥이라는 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옥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구원이라는 건 기독교의 오늘날 구원이라는 말은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만 나와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에서, 그 인간 조직이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그 목회학 뭐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그 인간 조직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지나간 말씀인데 23절 26절을 인용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나면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서 나면 어디에 속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면 나를 낳아준 자에게 속하지요. 내 아버지가 나시면 나시 가문에 속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낳은 것은 너희는 너희 애비가 낳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는 거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마귀 나라라는 것이 유대교 체제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 너희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서 나와서 나한테 와야 너희는 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16페이지로 갑니다. 26절로 갑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백성인데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인데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말하면 안 통하면 답답하죠. 막 숨 막히는 것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귀를 틀어막고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엉뚱한 소리가 퉁퉁해서 하면 예수님 폭포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나 같으면 승질나서 에이 너희들 이제 그만하려한다. 나 같으면 벌써 그랬어. 예수님 인내심도 많으셔. 아이고 하나님같이 인내가 많으실까. 내가 너희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 말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여자를 판단을 한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 말은 너희를 보낸 이는 거짓의 예비야. 그 말과 지금 대칭시키는 말씀하는 거죠. 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너희 교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이가 바로 나야. 내가 그인 줄을 너희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그리고 나 지금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내가 지금 가려고 왔는, 지금 곧 갈 건데 너희는 나만 아버지 영광 앞에 가게 보내주고 너희는 땅바닥에 나면서 저주받을 거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아버지 영광 앞에 가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들이 예수 죽여줘야죠. 그럼 알아들으면 예수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감춰놔두신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생명나무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은 그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지금 주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독을 해독시켜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독받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래야 해방을 받으니까. 나도한 형제 하는 말도 해독제 주사 놔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사는 내가 맞으면서 그러네. 나 지금 해독제 주사 맞고 있거든요. 근데
독을 빼내야 된다 이거예요. 독을. 뭔가 못된 독이 여기 차 있으니까 이거. 자,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 생명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으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드려진 예언을 이룰 때 이 모리아산 번제단이 세워졌던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 세웠죠. 이런 예언이 이룰 때 예루살렘 제단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른 사실을 지금 이삭 혼자 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은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틀어 막고서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성질나서 벌써 때려치워버려. 아유. 아버지와 아들이 예루살렘 번제단에 이른 사실을과 자신들의 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에게 난 자들이 행한 성경 예언들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새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감춰놔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여줘야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 말씀 다 깨닫고 아멘 그렇네 하고서 다 그랬다가는 나도 형제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박해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 박해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 인간적인 선한 생각으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하시지 말라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러셔야지. 막 저들에게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는 하시지 마세요. 주여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시고 마세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로부터 났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났느냐 다른 영으로 났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얘기하러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욕심대로 행하는 건 남의 안에 뺏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지 새끼 낳게 만드는 거죠. 가인은 실제로는 뱀의 말로 그 뱀의 씨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육의 자녀고 그때 당시의 하와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기 전의 하와였기 때문에 경도하는 여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부정한 여자다 이거요. 그런데 아벨을 낳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낳으려면 시간이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흐른 거예요? 하와가 경도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잘 지금 그런 구절도 있어요. 이러시지 말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세월이 안 흘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을 가인이 죽여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하와가 정상적으로 육신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났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은 세상 죄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받고 믿은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들은 누가 난 거예요? 경도 중인 여자가 난 거예요? 경도가 끝난 여자가 난 거예요? 경도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가 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야, 기독교계가 전도를 하면 육의 자녀를 낳아요, 영의 자녀를 낳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 주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나누면 약속의 자녀를 낳아요, 육의 자녀를 낳아요? 확실해요? 이거 시험 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려두셨기 때문인데, 예수의 피로 한 시대를 종결한 후에 자칭 유대인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순교시켜서 그 수를 채워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므로 교회 시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건 예수가 죽어야 되고, 교회 시대, 교회 추수가 끝나고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수가 또 차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어머니 얘기만 했으니 이제 아버지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똑같은 말을 그들이 했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영은 땅에 있는 애비에게 낫다 이거예요.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종신토록 먹도록 저주받은 뱀이 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뱀이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넷뱀 큰용 마귀라고 하면 영이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난 게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난 게 아니라 미호의 영으로 그들의 영이 거듭났는데 다른 영으로 났다. 지금 예수는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영으로 난 두 사람이 있으니, 기독교계에는 진리의 영으로 난 사람은 소수가 섞여 있겠지만 대부분 거짓의 예비 마귀의 영으로 난 자들이 90%도 넘죠. 이렇게 말, 아니 그러면 나도 그러면 마귀 자식일 가능이 많겠네. 예,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예, 내가 지금 정월초하는 날부터 이런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그야말로 유심히 보셔야 돼. 예, 함부로 성경 읽고 아는 체 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야.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있으며, 땅의 신 마귀에게 난 자들은 첫 아담의 받아들인 살인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며,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인 거짓 제자들이며, 하늘의 참 하나님께 난 자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참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세계에, 빛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어둠의 세계에, 죽음의 세계에 있는, 갇혀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면 죽음의 세계 영들의 옥에서 나와야 되죠. 이제는 이렇게까지 손바닥에 쥐어주듯이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도, 아이 난 여기가 더 좋아, 당신 하는 한 소리 들으면 영 뭐 알아듣도 못하겠고, 거기 가면 오히려 이단에 빠질 것 같아서 안 갈게요. 그러면 알아서 하셔. 그러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이걸. 예수님도 유대교인들 다 당신한테 오게 못 만들었는데. 아래에서 난 자들은 항상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며 세상 축복을 바라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구하게 마련이니, 영이 어떠냐는 이걸로 구분하면 되죠. 그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영들이 가득하고, 이 세상신 세상 임금에게 굴복하여 절하며 세상에 의해서 그 지향하는 바가 좌지우지 흔들리게 돼 있다. 그 마음이 왜 흔들리느냐? 예수를 바라봤다, 세상도 바라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정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을 일러서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고 본다 그런 말이요. 자, 위에 계신 참 하나님께 난 참 아들들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제자들의 영을 낳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당연히 위의 것만 바라고, 위로부터 난 자는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라고 추구하며 세상사와 땅의 일들을 완전히 초월하여. 이런 얘기면, 아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면, 그럼 그러고 그러다 죽으라니까. 어떻게 했어?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느냐고는 그걸.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간음하지 마 한다 해가지고 간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데? 세상사와 땅의 일들을 완전히 초월하여 하늘에 앉혀진 영들은 위의 것만 바라고 추구하게 돼 있다. 은혜의 성령께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보호받을 때는, 거듭났어도 말이야, 거듭났어도 은혜의 성령께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 보호를 받을 때는 당연히 세상 귀신들이 그 영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 세상 귀신들이 들어오는 건 삽시간이다.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적군이 밀려 들어오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야, 예수께서 아버지의 새 일을 수행하시던 당시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했듯이 현세에도 자칭 유대인들인 마귀 자식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인 참 제자들의 사역을 회방하며 불쌍한 사람들 속에 세상의 영을 불어넣어서 마귀의 자식들로 값도 없이 팔려가게 만드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어. 말재주가 나한 형제처럼 이렇게 말을 언더럽게 해가지고 손님 못 끌어. 이거 거기다 대고 목소리도 우리 김영숙 자매 말 맞다나 뭐 젊을 때 이러면서 날마다 막걸리만 먹어서 그런지 맥주만 마셨어야 되는데 지금 덜덜한 목소리만 나오고 그럼 손님 안 모이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그 뭐 타고나기 이렇게 타고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들이 땅의 짐승들이여 상고들이며 많은 물에 앉은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 곧 짐승의 몸인 세상 교회들을 세우는 사단의 사자들은 발람들이요 니굴라당으로서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행하여 용에게서 받은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거짓 제자들인 것이다. 참제자들, 나의 참제자가 된다라는, 참제자가 있다는 뜻은 거짓 제자가 있다는 뜻이죠. 거짓의 아비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거짓 제자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느냐?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데 오히려 진실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다.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 이랬는데,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교인들의 아비는 이 세상신 마귀이므로 세상의 영이 그들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극도로 대적하며 회방하여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짓을 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안 치요. 그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 때는 이것이 마귀 자식들이다. 깜빡 속게 만들었다 이게 그들을. 그래서 거짓말하는 신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용으로 영이 거듭난 유대교인들은 그 아비인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였듯이 세상 교회의 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며 지옥 자식, 지옥 사자인 마귀에게 팔아넘기면, 팔려가면 돈이라도 받고 팔려가면, 그런데 값도 없이 그냥 팔려간다 이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있는 재산까지 지 돈 갖다 바쳐가면서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꿈에도 몰라. 정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들은 꼭 자기가 뭐 그 말씀 자기에게만 계시된 것처럼 꼭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 좀 도가 지나친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냐고 이러고 막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다른 데 아무 데나 가봐도 뭐 인터넷 여기도 저기 들어봐도 아니 지금 이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는 분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여. 이거 조심하셔야 돼. 주님께서는 예수님이나 한 분 예수가 오시지 12제자 보내시지 혼자 오는 건 아니죠. 이만희가 와서 내가 그러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설사 이만희가 진리를 전한할지라도 말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나 독생자로 오시지 나머지는 제자들 12를 보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온 땅에 충만한 수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만 이렇게 말씀 전한다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이런 소리는 큰일 나는 거죠. 어딘가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7천을 늘 보존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믿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그들 함께 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함께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요. 우리 나영재님 여기 말씀 제일 좋아 이 세상에서 막. 나영재가 내 것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중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란 사람의 영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여 거짓 하나님에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거짓 교리들을 믿게 하는 뱀의 말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이 세상 신들에게 절하며 세상 임금의 종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옛뱀 큰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악마는 신자들을 미혹할 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거짓말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나타나지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지를 않죠. 그 사람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강도질에서 살았다 이러면 그 예배당 문 닫아야죠.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순종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남편을 버리러 세우셨는데 순종을 하겠다고. 아 이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순종할 놈한테 아니 순종할 남편한테 순종하고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놈한테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이요. 예를 들면 약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자기의 말을 따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된다고 속인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의와 선행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고 속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힘써서 대적하도록 유도함으로 자칭 고상한 사람이 되어서. 고상한 사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이거 시험 치를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하는 소리예요. 고상한 사람 되려고 설득하시지 마세요. 고상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고상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살다 죽으세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 죽어요. 변화를 받아야지 태어난 대로 살다 죽어. 육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혈과 육이 변화될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성화가 돼야지 그러죠. 성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성화 잘 되는 사람끼리 잘 모여서 해보라 그래. 그게 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는 엘이 된다 그 주장이잖아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는 것부터 딱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칭 고상한 사람이 되어 위선의 긴 옷을 점점 더 두껍게 입도록 가르칩니다. 다 이런 가르침 받다 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예배당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위선자 뺏기 더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깨달아지죠?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것은 고사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면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속아요, 안 속아요? 내 속을 다 깨뜨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재주로 속일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속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며 자신이 스스로 유일하신 한 사람의 무죄자인 예수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꾀는 것은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들이요 가라지 추수꾼들이라는 증거다.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그렇게 되면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라. 이거 너를 부인해라. 너 자신 혈육이라는 걸 부정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말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 고상한 사람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게요. 어둠의 천사가 하는 말을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마귀 사자라 해가지고 막 오늘부터 여러분은 막 강도질에서 사세요. 부자로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예수님과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증거를 도둑질하여 말씀을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지가 필요한 말씀을 구절을 뽑아가지고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양념치지요. 해가지고 먹이면 오늘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네. 네. 그럼 다음 주에 가면은 이어지는 말씀 하려나 싶으면 또 엉뚱한 소리 또 해버려. 네. 지난주에는 뭐 출애굽기 어디 몇 장 몇 절 읽고서 뭐 시우레 되더니 오늘 느닷없이 이사야서가 어쩌고 막 해가면서 또 이랬다고 60년 70년 신앙생활에 성경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현혹시킨다 이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가면서. 요한복음 시작했으면 1장 1절부터 21장 끝까지 다 해야죠. 그러면 요한복음만 끝내도 성경 전권이 딱 관통이 되죠. 그런데 그럴 실력이 있어야지 또. 예, 이래서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시켜 자기의 말로 변개시키는 재주가 능수능란하다. 뱀은 특징이 혓바닥이 갈라져가지고 두 말 하는 거죠. 그리고 뱀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 이렇게 만나면 이거를 그냥 혓바닥 두 개 가지고 그 뱀 이거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참 신기한 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다 창조해가지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꿀꺽 먹어요. 씹지 않고. 신기해 하여간. 자기 말을 따르면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도사 신령한 육체들이 될 수 있다고 꿰는 거다. 이게 영지주의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 이제 성화주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땅에서 난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옛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무죄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으며 죄가 없어져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는 육신이라는 건 죄덩어리죠. 내 피라는 건 혈기덩어리죠. 그래서 내 이 첫 생명이 흙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죄라는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죄를 좀 제발 좀 치워주시지 않고서는 이거 죄덩어리 입혀놔두고서 영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하면 사람 죽을 지경이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 술술 막 나오고 돌았으면 괜히 덩어리에서 땀 흘려가면서 내가 다시 할 것이다. 근데 결심하시지 말라고. 나 거짓말 더 하게 하세요. 거짓말 이제 자꾸 하다가 뽀록 나가지고서 개망신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뽀록 나서 개망신 당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안 끝나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내일부터 거짓말 어제까지 6번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5번, 내일 모레부터는 4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 하시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놈의 기도. 어제 5번 했는데
오늘 500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정체 다 드러나가지고 개망신당에도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르장이가 딱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돼. 아, 나라는 존재는 거짓의 아비가 내 속에서 왕으로 사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나왔다. 지금부터는 거짓말할 거야. 결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거짓말 않겠다고 결심하죠. 그런데 거짓말은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하는 죄가 거짓의 예비가 내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깨닫고 복음을 믿으면 너는 용서해 주되 네 속에 거하는 죄는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 받는다고 또 이래서 왔네.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죄는 심판해야 돼요? 내가 저지른 범죄는 사면 용서를 받아야지요. 뱀에게 속아서 모르고 한 거니까. 그 영이 사람의 영에 들어와 임재하시며 빛을 발하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치면 성화주의자들은 극구 반대하죠.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부터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남 보고 변화받으라 하지 말고 전화 변화된 모습 좀 보여봐. 저주받은 육체가 도를 닦거나 율법적인 종교의식들을 행하거나 육체의 연습을 아무리 반복해도 결과적으로는 육체는 육체일 뿐이다. 육은 육이지 육이 신령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의 연습을 반복해도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신령한 새 몸을 덧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포기해야죠. 아이 그래도 좀 해보셔야지. 내 결심이 약해서 그러지. 결심 아직도 결심 안 끝났어요?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결심하라고 가르치는 고상한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 더 해보셔야 돼. 한번 해보시다 오시라고.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인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신 성경의 구속사를 정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잠언서부터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 아니 의인은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 성화돼 가지고서 어제 거짓말 7번 했으면 오늘은 한 번이라도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의인은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래잖아요. 그게 거짓말 많이 할수록 의인 되기가 쉽네. 그럼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온 천하에 뽀록 나가지고 고개 못 들을 만큼 거짓말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누구냐면 7번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에요? 창기 세리가 의인이에요? 창기 세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앉았는데 그게 의인일 수가 있어요? 일곱 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은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근거는 자기 자신은 안 된다라고 인정을, 나라는 존재를 나는 안 된다라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일부러 넘어뜨려 버려. 그리고는 안 일으켜줘. 그럴 수 있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떨어진다는데 재앙이 뭐냐면은 자기는 절대 나는 거짓말 않기로 결심했어. 그러고 옛날엔 거짓말도 했거든. 지금은 안 해 이러면은 내가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려. 거짓말을 사건이 생겨.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아셔야 된다.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면 은혜가 크다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무데나 넘어지죠. 그런 걸 해봐야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저 사람이나 나나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는 낫네요. 나는 9번 넘어졌는 사람이 7번밖에 안 넘어졌네 이래가면서 하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이러면 후원이 와요 안 와요?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느냐고 이러시지 말라고. 남편이 막 날마다 술 먹고 개체반으로 하면은 막 그래도 목사님 순종하시라고 했으니까 순종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면서 속으로는 저 인간 빨리 데려가소서 해가면서도 겉으로는 막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선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복음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말도 같지 않은 것을 강요해서 되느냔 말이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정죄는 뱀이 받는 거죠. 사람이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귀를.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정죄해버려.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자를 모세율법은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하겠다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글자대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런데 그게 다 100% 진리를 말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죽일 것이다 하고 돼 있지 여자만 죽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면서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비틀어 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 조금만 지라는 거예요. 많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에게는 뭐 복음을 전하는데 죄를 기왕 지려면 아주 많이 지라고 거짓말도 하려면 아주 뽀록 날 때까지 하라고 뭔 놈의 복음이 그러냐고 이러시지 말고 잘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또 그렇다고 지금부터 같은 나 오늘부터는 거짓말만 할 거야 이러시지 말고 안 해도 지금까지 거짓말 한 것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쌓였는지 아시겠죠? 차고 넘쳐 그야말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아니 뭐 범죄가 없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범죄가 많아야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지 지금. 세상 교계의 설교대로 하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과 의의 선물 두 가지 다 선물이라는 용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넘치게 받는 자들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요 조금만 진 사람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 사람은 나보다는 낫네 하는 사람이죠. 이해되셨죠? 그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 엘이 된다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막 하는 걸 어느 소리에 들었는데 그 뭔 뜻인지 알고서 말 어떤 글자 가지고서 그냥 막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막 좋은 나라 가서 막 한다. 또 아니면 지금 막 이미 천년 왕국이 와가지고 막 날마다 자기를 못 박아가면서 왕노릇 한다 이랬다면 혼동이 오지요. 죄를 많은 범죄를 가진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과 의의 선물을 더 넘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은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른 사람이나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달 수 있죠.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달려면 죄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하는 소리가 조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소리로 들리네,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죄가 많았어야 돼요. 앞으로 죄를 더 많이 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누적이 돼 있는지를 그만큼 많이 깨달으면 은혜도 그만큼 크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인자로 오신 유일한 무죄자께서 아버지의 정하심에 따라 대속제물로 자신의 한 몸을 십자가에 드린 구속을 위한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행위가 의로운 분의 행위인 거예요. 이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과 그리스도인은 이게 서로 대치되는 용어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가 왕노로 다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냥 뽀록 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 담배 끊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래. 아니요, 폐병 걸릴 때까지 피워. 간암 걸릴 때까지 피워. 그러다 죽여야지 뭐다 이러거든. 그럼 무슨 놈 복음을 담배를 제대로 줄이시라고 지금 한강 폈으면 19개 피, 내일 18개 피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 폐병 걸릴 때까지, 간암 걸릴 때까지 피워대라고. 그럼 무슨 놈 복음을 그렇게 전하느냐, 오해하시지 마세요. 옛날에 저 연희동에서 새 살고 있는데 그 집 아들내미가 하도 엄마를 속을 새기니까 엄마가 이놈아 너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고 이놈아 나가버려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선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 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넣고 진짜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이 저녁이 다 됐는데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하얘지는 거지 뭐. 이제 동네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 나가다 보니까 책가방에 쓰레기통에 있거든. 엄마가 허락하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가방 가까이 오고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 말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허락했지 않냐 이거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 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그래도 큰일 난다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다 들린대 아주. 근데 여기 어쩌라도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 자신들은 그냥 뭐 벌써 5분도 안 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자기네들 알았대. 이런 사람들 갖고 왔다가 5분이면 다 끝날 걸 뭘 그렇게 길게 3시간씩만 했었느냐고 막 이래. 그 사람들이 귀 한마디라도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왔다는 거야? 잘못 들은 거죠, 말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할 거냐, 은혜가 지배할 거냐, 이것은 나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죠?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은혜가 주장할 거냐, 죄가 주장할 거냐에 따라서 멸망의 자식이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나머지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다 됩니다. 마치겠습니다.